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저희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이안공동체 식구들이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어 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지만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 할 저희의 입술은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기에 바빴으며 섬기며 살아야 할 저희 손은 남의 것을 빼앗기에 급하였으며 저희의 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보단 죄의 자리, 탐욕의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죄를 단호히 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주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식구를 잃은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 안팎의 위기로 대한민국이 외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무서운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 겨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어도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인내와 감사와 기쁨으로 감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필요한 은혜와 물질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과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한 주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기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을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남자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그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7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이제는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과 위로로도 식구를 잃어버린 가정과 온 사회의 슬픔을 조금도 덜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부활과 영원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시조인 장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55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깔뱅의 임종을 지킨 배자는 깔뱅의 전기에서 나는 깔뱅의 생애를 16년간이나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첨가할 수도 더 이상 감할 수도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깔뱅의 업적이 역사에 큰 자취를 남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인 존 몰리경은 서양 사상사에서 깔뱅을 제외한다는 것은 마치 한눈을 감고 역사책을 읽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서양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깔뱅은 알려진 대로 임종하면서 자신의 묘에는 어떤 비문이나 표식도 없이 평범하게 묻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 유언대로 제네바 시의 시린묘지 프랑빨레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후대 사람이 무덤을 알아보고자 새겨놓은 JC라고 쓰여진 글자가 그의 무덤임을 알아보게 해준다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깔뱅의 묘임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추가로 세워지고 4인용 식탁 테이블만한 크기의 묘 사방으로 무릎 높이만한 검정색 철책이 둘러져 있고 푸른 금잔디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깔뱅의 유언과 그의 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유대인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을 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오랜 세월 제사장 일을 독점하면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를 장악하는 권력 또한 가졌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체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극소수였지만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전사나 영혼의 존재도 부정했고 하나님은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는 방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보상을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축복이란 살아생전 부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며 자손을 통해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중 첫 번째는 자손이라고 생각했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믿음 체계를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1세기 역사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자의 신뢰만 받을 뿐 백성은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런 일들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심과 비판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그 정체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세금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 물어왔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꾸밉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부활을 반박하는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가정에 7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차례로 계속 한 사람을 아내로 취하고 죽었다면 부활 때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묻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펼쳐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7 남편이 부활하여 만나면 누가 진짜 그녀의 남편인 것일까? 이 여자는 7 중 누구의 아내로 봐야 하느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이 말도 안 되는 것인 이유는 이런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이 땅에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 7 남자 형제가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이 또 차례로 죽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수를 차례대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사두개인과 비슷합니다. 이성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반문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성경도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율법에 있는데 이것을 형사 취수제 혹은 레빌레이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 영생한다고 믿었던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는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형의 자식이기도 한 까닭에 형은 죽었지만 그 아이를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이어간다고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여성을 인격적 삶의 주체가 아니라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예시대적 사고가 그들에게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던지는 사두개인의 질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매우 정확하고 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절대적 권위를 가진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였기에 반박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악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만을 가지고 부활을 검증하고 시험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영역인 부활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인 말씀을 자신들의 주장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비단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읽을 수도 없고 전혀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부활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추측했던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씨앗과 같고 부활의 삶은 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존재일지라도 씨앗과 꽃의 모습과 특징이 전혀 다르듯이 한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식을 통해 아비의 삶이 영속된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타협적인 신앙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후손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에서 이 세상 결혼 제도란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녀를 통해 죽음으로 인한 소모를 피해보려고 혼인하지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순히 육신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기에 죽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같다고 주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자식을 얻기 위해 결혼할 이유가 없고 형사취수법에 매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과 상속 관계이니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이 물려받았다 여겼습니다.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그 유산이 이삭에게 물려졌고 아브라함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상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물려받은 백성으로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이의 유산으로 상속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는 말을 해석하면 이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손에게 넘겨주고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조상, 곧 부활 속에 있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유산 속에서 혹은 죽음 이후의 시간과 공간에서 찾으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차원밖에 보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얄팍한 시야를 넘어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의 상태를 이 지상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생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을 살기 시작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묶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삶을 살게 된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입술과 몸과 삶으로 그 깨달은 바를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런 부활의 삶을 영원히 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스스로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참 생명과 주님의 새로운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